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수종병 환자의 치유 및 네 번째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7절에서 14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한 겸손과 자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4절은 하나님 나라 잔치 초청 및 참여의 비유로서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5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각오와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 혹은 잔치 자리에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그 식사 자리는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었어요. 상석은 주인 곁이에요. 주인하고 가까이 앉을수록 상석이고요, 주인에게서 멀어질수록 말석이에요. 그런데 청함을 다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청함을 받았으면 이제 10명, 20명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들 주인 옆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청함 받고 바리새인도 청하고 이제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초청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다들 주인 곁으로 가고 상석에 앉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석에다 앉힐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은 끝자리에 가서 앉은 사람에게, 좋은 귀한 사람이 이쪽 가까이로 오십시오, 이건 영광이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당신 저쪽으로 좀 가서 앉아, 이러면은 이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지혜롭다는 거죠. 주인이 보일 때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딱 초청했을 때 경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생각할 때 진짜 별로 그 가운데서 약간 경한 사람이 말석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거기 앉았으니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주인 옆에 앉아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저쪽으로 가서 앉고 여긴 시장님이 앉아야지,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긴 예수님이 앉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잔치 자리에서 매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런 일들이 매번 식사 자리 때마다, 매번 잔치 자리 때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랍비들도 계속 해오던 말이에요. 이 말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던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그 말을 귀에 따갑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문헌으로 남아있는 그 기록 가운데 유명한 랍비 아키바는 똑같이 말해요. 제자들에게 잔치 자리에 초대받으면 너희의 지위보다 두 서너 단계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아키바가 직접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서 서열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직급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직급보다 두 서너 단계 낮은 데 가서 앉아라. 왜냐하면 주인으로부터 이리 올라오십시오 라는 말을 듣는 게, 당신 저쪽으로 내려가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이걸 랍비 아키바가 이미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교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교훈을 알고 있었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을 너무도 잘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는 것과 그 가르침을 잔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잔치 자리, 매 식사 자리 때마다 서로 앞을 다투어서 주인 곁으로 가는 거예요. 상석에 앉으려고 해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건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요. 왜 그 가르침을 당신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 마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항변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뭐 다 알고 있는 걸 말해 이렇게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거잖아요. 이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왜 매번 똑같이 상석에 앉으려고 할까요? 그들은 가르침을 머리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가르침을 마음으로 배워야, 가슴으로 배워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머리로만 배우니까 가르침이 이론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리켜 위선, 외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로 실천은 안 하잖아요. 그게 위선이잖아요. 그게 외식인 거예요. 설교하는 거하고 설교를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게 외식이죠. 그게 위선이죠. 머리로 아는 거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게 같아야 된다고. 이게 같아야 힘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야 진실한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엇으로 배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머리로 배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요.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 배웁니까? 물론 머리로 배우는 성경은 지식이 돼요.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말씀을 배우면 그것은 이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구원은 지식과 이론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제일 잘 안 존재가 귀신들이잖아요. 마귀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알은 구원에 이르는 알미 아니잖아요. 지식적인 알미잖아요.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알므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구원받는데 지식과 이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식과 이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지식으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었지 마음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제가 윤 대통령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사가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지,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윤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안다는 거는, 지식으로 아는 건요, 이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 나만 그를 일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가 나를 몰라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날에 밝히 말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뭡니까? 상호작용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하나님은 나를 모른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식적인 알미예요. 구원은 성경 이론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통달하고 있대서 랍비들, 바리새인들 성경 통달해요. 다 암송해요. 암송해서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성경 말씀 이 모든 것을 암송해서 다 꿰뚫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알미예요. 구원은 이론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죠. 상호작용을 해야죠. 나만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생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삶으로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주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딱 볼 때, 그죠? 성경 지식으로 바삭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성경 지식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구원론, 예정론, 교회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이 이에 해당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통달할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하는 거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행동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행동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모든 좋은 선함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생활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 모습 속에서 이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삶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내가 이론으로 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하면 뭐래요? 하나님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근데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은 음부잖아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윤 대통령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윤 대통령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은 가슴으로 배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 지식적인 믿음, 그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제암 아카데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무시하면 그 말을 안 하죠.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러라고 그러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식적 신학은 뼈대예요. 믿음의 뼈대이기 때문에 이 뼈대를 세우는 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 지식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고요.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 거리가 머리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라면서요. 김수환 추기경이 말했나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래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 머리로는 내가 성경을 아는데 가슴으로는 몰라요. 머리로는 내가 성경을 배웠는데 마음으로는 배우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머리로만 배웠지 마음으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배웠기 때문에 생활하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배우면요,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삶을 한번 보세요. 머리로만 배웠으면은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하고. 가슴으로 배워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때 비로소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 그래서 말에서 향기가 나고요. 행동에서도 향기가 나고요. 그때 비로소 기독교 영성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하고도요,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알아요. 왜요? 입술의 열매거든요. 그게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행동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선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나무는 열매로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 전혀 새로울 것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다 듣고 읽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내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이고 남을 섬기라는 거, 이거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하느냐 머리로 하느냐, 이 차이예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가슴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그때 기독교 영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배우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믿음이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도 저를 아시고 그때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